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말입니다. 또 매일매일 제일 많이 하는 것도 말일 것입니다.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매일 말하니까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실수하기가 쉬운 게 또한 말입니다.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선생된 자는 말을 조심하라. 선생되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말을 조심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가르친 자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듣는 사람이 잘못 배운 그대로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잘못 가르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말, 그릇된 말 하지 아니하고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선생인가? 교육자가 물론 선생의 위치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님이나 집사들, 구역장이나 교사들은 선생과 같은 참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또 영향력이 커요.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 잘 이루어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받는 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치면 배운 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잘못된 진리를 배웠으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도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면의 삼가 조심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가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영향력이 있고 그만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소자 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소자 하나에게 잘못 가르쳤다, 그 형제가 믿음에 실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마땅하다 하리만큼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받는 자가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인도자가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 인도하면 인도받는 모든 자가 다 멸망을 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여기 본문에 나온 선생은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싶어서 스스로 안다고 하면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어른 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을 지칭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직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른이다, 내가 많이 안다, 그러니까 남을 훈계하는 위치에서 어른 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 책임이 크다 하는 걸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가르쳐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말씀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될까,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걸 생각하며 신중하게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진리가 바로 되면 영원한 영광을 얻지만 진리가 잘못되면 영원히 심판받는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선상된 위치에 있는 자들이나 먼저 믿는 자들이 항상 옳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옳은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대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쫓아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참 인격이 훌륭한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모든 면에 삼가 조심해서 말로써 죄지지 아니하고 말로써 듣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군 다윗은 얼마나 성자예요. 그냥 성자랄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고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키사 헛된 말, 그릇된 말 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소서 하고 기도한 거 보면 얼마나 참 말 조심하기로 삼가 조심했으면 이와 같은 기도까지 했겠어요. 어느 날 가위하고 톱하고 혀가 서로 힘자랑을 했대요. 가위가 말하기를 내 이빨로 모든 천을 베지 못할 게 없다 하고 그냥 또 자기 힘자랑을 했대요. 톱은 또 내 이빨로 어떠한 제목이든지 어떠한 창작이든지 꺾지 못하는 게 없다 하고 힘자랑했대요. 그러니까 혀가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도 나와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일평생 쌓아놓은 모든 명예, 공적을 하루 앞에다 무너질 수 있다. 말 한마디로 남의 명예를 깨트리면 일평생 쌓아놓은 공적이 다 그냥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가위는 두꺼운 천을 자꾸 쓸다 보면 이빨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가위 이빨 상하잖아요. 또 톱도 견고한 제목을 자꾸 쓸다 보면은 이빨이 상할 수 있지만 혀라고 하는 건 앞만 씹어대도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혀는
어떠한 가위나 톱이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아주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에게 주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을 하고 전도하는 선한 일에 쓰임받을지언정 남을 손해주고 또 남을 상처 주는 이러한 일에 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혀를 잘 다스리라. 혀를 잘 다스려야지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혀로 인해서 큰 해독을 끼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여기 말은 언어가 아니고 잘 달리는 말을 가르칩니다. 힘센 말, 난폭한 말을 잘 다스리려고 입술에다 재갈을 먹이잖아요. 재갈을 먹여서 난폭한 말도 잘 순종하게 하고 짐도 잘 실어나게 하고 달리기도 잘하도록 하는 것처럼 혀도 잘 불어야 됩니다. 혀를 바로 사용해서 난폭한 말을 재갈을 먹여서 억제하듯이 우리 혀에도 우리 입에도 아예 재갈을 먹여가지고 잘 억제하지 아니하면 말로서 혀로서 해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잠언 10장 19절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자기 허물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나 제어하는 자, 절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말을 절제하면 좀 그 사람이 훌륭한 자인지 어쩐지 잘못. 그냥 자꾸 말하다 보면 자기 무식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본바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 남의 말 잘하는 사람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이렇게 잠언서에 경고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며 혀는 베이는 칼이요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은 어디 있든지 편안하리라. 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와 같고 혀는 다른 사람을 베이는 칼과 같은데 입을 잘 보관하면 만사가 편안하다. 이렇게 명심보감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입속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은 하지 말아라. 어거스틴의 생활원리, 현재 없는 사람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뭐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좀 섭섭하게 있으면 정중하게 이러면 섭섭하다 말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없을 때 그 앞에서는 그냥 칭찬해주고 높여줬다가 없을 때는 또 험담을 하고 비방하고 그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아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게 생활의 원리라고 그렇습니다. 어자든지 좌우간 믿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삼가 조심해서 없는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남의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는 남의 말 하려면 유익되는 말, 칭찬하는 말은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거, 또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믿음에 유익합니다. 자, 혀라고 하는 건 말의 자갈처럼 잘 절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혀라고 하는 건 큰 배에 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라. 커다란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방향을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또 뒤돌아갔다 작은 키로 조정하는 것처럼 인간의 혀가 지극히 작은 지체 아니에요? 작은 지체지만 작은 혀를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잘 되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당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혀가 작은 배의 키와 같으니까 혀를 잘 다스려서 올바른 진리로서 올바른 인생을 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열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 솔로몬 왕 때에 성전 짓고 왕궁 짓느라고 수고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멍에가 무거우니까 열 지파의 장로들과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왕이시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며칠 있다가 와라 한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 대신 노릇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그러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아주 좋은 말로 아주 자문을 잘해줬어요.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 12장 6절로 7절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경험이 많은 대신들이 좋은 말로 아주 꼭 유익된 말로 교도해 줬습니다. 왕은 이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왕은 종이 되고 백성을 섬기는 위치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대답을 할 좋은 말, 상처 주지 않는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와 같이 하면은 어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백성들의 종이 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위치에서 섬기려고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면 어디서나 인정받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왜 백성들이 종이 되느냐. 마음에 안 들었던지 자기 젊은 사람들, 자기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해야 됩니다. 멍에를 좀 무겁게 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약하게 하면 밀립니다 하고서 강하게 하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그게 더 호감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고 내 부친이 너희를 무거운 멍에로 매개서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냥 혹에다 혹을 더 붙였습니다. 가볍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또 너희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나는 더 무겁게 한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 지파가 왕을 배반하고 나를 갈라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참 이 로망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대신들이 얼마나 좋은
교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교도는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그 다음에는 좋은 말로 답하시면 이들이 지금 불만이 많지만은 왕의 영영한 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 안 갈라져요. 안 가지고 나라가 잘 될 텐데 도리어 삐뚤어하니까 다 배반하고 돌아서게 됐습니다. 혀가 이와 같이 작지만은 대답을 잘하면 나라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화평한 가운데 나라가 부흥 발전될 수도 있지만 잘못 말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12지파에서 10지파가 갈라나고 2지파만 남았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큰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는 불과 같다. 5절로 6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또 혀라고 하는 건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로 집 한 채를 채울 수 있고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잖아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건 작은 지체지만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시험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로 혀는 불과 같다. 혀를 잘 다스려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혀는 말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이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고 또 혀라고 하는 큰 배의 치와 같고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으니까 서로 함부로 놀리지 말고 잘 다스려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말에는 큰 위험성이 있으면 알아라. 말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바로 하면은 큰 영광도 있지만 잘못 말하면 아주 큰 해를 끼쳐요.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그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기 때문에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온몸을 불사르고 생아바퀴를 불살려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혀를 잘못 놀려서 믿음을 배반하고 진리를 배반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혀의 해독, 말의 해독은 이와 같이 아주 그냥 범위가 넓어요. 그냥 범위가 넓고 삽시간에 많은 그러한 재산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불보다도 더 빠르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돼 가지고 한마디 말 잘못하면 뭐 그냥 뭐 온 세계 다 퍼져나가잖아요. 삽시간에 그냥.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른 일고 연예인들도 어려움 당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얼마나 잘못 사용 위험한가 하는 걸 우리가 절감하고 나가서 우리는 믿는 성도는 진리를 잘못 전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참 아주 해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남이 장군이라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남이 장군이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누가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남자로 태어났으면 좀 남자 20살이 됐으면 나라를 위해서 좀 공헌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뜻으로 말했어요. 간신히 그걸 어떻게 말했느냐면 남이 장군이 말하기를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어찌 대장부하리오.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보다 얻는다고 하는 건 나라를 자기가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역적이 됐대요. 남아 20세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만 남자다 하고 좋은 뜻으로 말했지만 역적이고 그걸 변경해가지고 남아 20세에 나라를 얻지 못하면, 나라를 취하지 못하면 대장부가 아니다 하고 왕에게 아주 좋지 아니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역적이 돼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바로 해야 되고 돌리는 사람도 바로 해 돌려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걸 돌리는 사람이 그냥 보태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섭섭하게 해서 집안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교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그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걸 늘 명심해서 우리가 말에 신중히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쏜 화살은 다시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쏟아놓은 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또 지나간 기회라고 하는 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와 같이 한 번 쏟아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게 말할 때 아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남의 말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남의 그 충상모략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근데 선량한 사람인데 충상모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섭섭해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찾아가서 왜 남을 충상모략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그 면전에서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더래요.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새 기수로 만든 베개에 그 모든 새 깃털을 다 날려보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하란다고 다 날려보냈어요. 다 날려보낸 다음에 그걸 주워 담아라. 바람에다 날아간 깃털을 어떻게 주워 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쏟아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할 말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놓은 다음에 나는 상처 준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하지만은 자기는 뒤끝 없지만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토록 큰 참 상처가 되고 아주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잘못 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는 한 입으로 찬송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9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9절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저주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 일구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찬송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또 저주도 하면 그건 합당치 않잖아요. 또 한 입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도 했다가 없는 데 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아주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건 이건 합당치 않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하다가 집사들이 좀 일구이원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딴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하고 다른 사람은 좋게 말해줬다가 딴 데 가서는 또 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집사로서 일구이원하지 말고 술 먹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만 집사로서 합당하다 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11절로 12절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구멍이 단물을 냈으면 그 샘은 내내 단물만 나오잖아요. 하루는 단물 냈다 그 다음 날은 짠물 나고 그 다음도 단물 내고 그런 셈이 없어요. 이건. 또 무화과 나무면은 금년에 무화과 열매쓰면 내년에도 무화과 열지 금년에는 무화과 열렸다가 내년엔 감람 열매 맺었다가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복숭아 열매 맺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내내 무화과 열매 맺고 감람나무는 내내 감람나무를 맺는 것처럼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생활했다가 조금 섭섭한 일 당하고 어려운 데 갔다 하나님 저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이거는 성도로서는 합당치 않은 거다. 한 입으로 찬송했으면 계속 찬송해야지. 한 입으로 찬송했다가 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충성을 했다가 조금 섭섭한 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믿음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특별히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으로 교훈할 때 우리가 옳은 진리를 잘 가르쳐야만 듣는 자도 복을 받고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진리면에 우리가 그릇된 진리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혀를 잘 다스리고 제어해야만 혀를 잘못 놀리면 큰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혀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이라면 쓰임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황금과 같은 좋은 말을 하려면 세 가지만을 통과하라. 전에도 말했는데 황금처럼 좋은 말을 하려면 세 가지만을 통과하는데 첫째는 무슨 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진실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진실의 문.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만 황금처럼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잠언 12장 19절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진실은 영원하지만 남을 속이는 건 그때뿐이에요. 이건. 언젠가는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만 모면하려고 임균변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을 통과해야 돼요? 유익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유익된 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유익된 말을 하고, 마지막에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친절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친절한 문. 진실한 말을 하고 유익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말하면 듣는 자가 참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다라고 어다르다고 유익된 말이지만은 훈계하는 식으로, 책망하는 식으로 말하면 암만 진실한 말이고 유익된 말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가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습니다. 진실의 문을 통과하고 유익의 문을 통과하고 친절의 문을 통과해서 뭐냐면 말로써 상처 주지 아니하고 말로써 유익을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